심정이 통한 사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은 단순한 출산 이야기가 아니에요. 프림의 여인이 아이를 얻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그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지금도 아이를 갖지 못한 자들은 어떤 본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이가 없을 때 기도하면 아이를 주신다. 그 정도 본문이라면 여전히 아이를 가지지 못한 자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프림의 여인이 아이를 얻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아픔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통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들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정이 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외모가 좀 더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의 구조가 그러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늘 없는 사람을 찾아요. 사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늙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에게는 시대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도 없었습니다. 자존감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이거든요. 사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혼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무정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예배에는 남았는데 하나님은 떠나버린 시대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놀랍게도 엘가나의 족보를 밝혀줍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같이 읽어요. 그는 요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성경에서 설명이 길게 나온다는 말은 중요한 가문, 별 볼 일 없는 가문, 중요한 가문. 역대상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엘가나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레이지파 고핫 자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가문, 말씀을 맡은 가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사람인데 엘가나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습니다.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가문이 콩가루 집안이라 그랬어요? 대단한 가문이라 그랬어요? 대단한 가문.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 소속된 그런 사람인데 그의 집에 두 아내가 있었다. 이 한 문장이 당시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시대가 그랬어요. 두 아내를 두고 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부인들을 두기 시작했죠. 근데 재밌는 건 엘가나도 그랬다는 거야. 세상에 술 취해 있으니까 백 목사도 한 잔씩 하고 살았단 말이야. 세상이 다 술 먹어. 그랬더니 백 목사 집 냉장고에도 소주가 있더라는 거야. 백 목사도 사람들이 다 그러한 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집에 부인이 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푸닌나보다 한나를 먼저 기록합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예요. 2절이 안 나오네요. 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닌나라. 그런데 푸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푸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없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푸닌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누구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까? 한나.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신 거죠. 본문에서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도 참 특별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냥 임신이 안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했다. 무려 2번이나 기록하죠. 한나의 불임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요 다 틀려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신데 여러분과 저의 집안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풀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한나 한 사람 때문에 닫고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라를 보시고 역사를 보시잖아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일이 있는데 누구를 보신 거예요? 누구를 찍으신 거예요? 한나를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나에게 아들이 없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한나의 태가 닫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도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불임의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한나를 통해서. 그런데 한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죠. 분인나는 매년 괴롭힙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온전히 그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한나가 누구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갑니까? 제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에이 재수 없어, 에이 라고 그 문제를 사람들 앞에 전화통 붙잡고 주고받아 버린 순간 그건 교회 떠날 이유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인생 불임,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눈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적인 문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면 절대 우리 교회 장로님 하시면 안 돼. 절대 우리 교회 권사님에서는, 왜? 성도가 시험 드는 건 다 이해를 해. 그러나 권사님이 전화통 붙잡고 사람 커피 마시면서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릴 때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부인이 그 짓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아내가 그 짓을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면서 끝까지 사람을 찾아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다 아픔의 고난 속에 두신 것은 하나님과 통하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나랑 깊은 대화 좀 하자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데, 우리는 끝내 핸드폰 잡고 3시간씩은 몸부림치고 김 집사, 이 집사 만나서 아주 밤을 새워서 이상한 소리는 쏟아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15절에 마침내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심정을 통한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쏟아 놓았다. 마음속 깊은 곳을 완전히 비워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였어요. 내 상처, 내 눈물, 내 수치, 내 결핍.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하나님 주세요.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분이나 저것 좀 처리해버리게 아들 좀 주세요. 내 문제인데, 내 감정의 문제인데, 한나가 뭐라 그래요?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왜 그래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여기서 한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이 상황에, 이 수준의 사실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처음부터 사무엘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 아픔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다 그래요.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오는 건 어려워요. 내 문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암 정도 돼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불임 정도는 돼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카드값이 다 막혀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기세를 못 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거든요. 오래 머물다 보니까 자기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한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적인 불입을 깨울 한 사람의 선지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누구도 내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불임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 돈, 자기 배불리는 일만 하고 살지,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 자식을 바칩니다, 내 집을 바칩니다, 내 통장을 내어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는 사람은 원래 그래. 있는 사람이 원래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요? 한나 같은 여인을 택하는 거예요. 그 불임, 영적인 아픔,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진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어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나요? 하나님 그 한 가정을 찾는데 그 한 가정이 없나요? 야, 한나는 그냥 자기의 빈 가슴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시대의 빈자리를 보고 계셨어요. 아이가 없는 것이 한나에게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아이고 없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아니에요. 아이고. 한나가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심정이 통한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울었던 이유는 자기 집이 무너져서 울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울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도 자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자기 눈물에서 시작했는데, 자기 서러움에서 시작했는데 거지 같은 심정이 돼서 이 처지가 돼서 주님 앞에 이 교회 가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도 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부자가 됐다고. 사람들은요 그걸 잘못 이해가지고 거지 돼서 빈 돈 들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뭐 다 바치면 하나님이 돈 넣고 돈 먹기 위해서 돈을 준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닥에서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누구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쉬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설교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성도들의 실력도 넘칩니다. 그런데 심정이 통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전부 다 재난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그러면 라면 갖다가 사재기나 해서 한 끼를 더 먹을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절대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는 돈이 많습니다. 성도는 돈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돈만 없는 겁니다. 심정이 통하는 사람. 보통 우리는 한나를 기도의 여인으로 이해를 하는데, 한나에게 특별한 기도의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세가 하도 처량하니까, 신세가 하도 기구하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여러분도 핸드폰만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벌써 더 오래전에 알았을 거예요. 그놈의 스마트폰을 저부터 망치로 또닥또닥 두드려서 가루를 만들고 싶어. 진짜 기도의 분량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심정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왜 마룻바닥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 왜 마룻바닥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 왜 처치 스테이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 왜 샬롬 아카데미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그런 직원 한 사람이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등록할 때 다 개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시대를 향해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게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깨닫게 돼.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심정이 통하는 순간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통합시에 걸맞는 교회가 없음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이 눈물을 만나는 사람,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통합시에 걸맞는 교회가 없음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통합시에 걸맞는 교회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돼버리는 거예요. 한나 한 사람의 눈물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한나가 낳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한다고요. 청사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김집사랑 싸우면 교회 떠나겠다, 무엇이 좀 힘들면 뭐 어쩌겠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어찌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의 고난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새끼들은 다 결혼하는데 내 집 새끼들은 결혼을 못해. 이걸 부끄러워 숨길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의 심정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매달 카드값이 없어서 쩔쩔매고 눈물 흘려서 성질나 죽겠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원망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부자이신데 왜 그렇게 만들어놨겠냐고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인간 배균형이 아카데미를 세우고 마룻바닥 체험관을 세우고, 그거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100번 더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요, 이런 권사님 만나봤거든요. 기도하다가 그 심정이 느껴져가지고, 목사님 이거 필요했죠. 목사님 나 진짜 이거 진짜 나 안 하고 싶었는데, 나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목사님 진짜 하나님 진짜 목사 힘내요. 신앙 전수의 단절, 부흥 역사의 단절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기에 저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새벽마다 통곡하며 기도할 만한 형편과 처지에 별로 놓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청사학교 담임 목사가 돼서 처절한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거기서 시대를 본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저는 새벽 기도를 아마 없애자는 쪽으로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마이너스 15억 교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을 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해결 못 해줍니다. 사람은,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어떤 그 약점을 드러내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떠납니다. 약점은 하나님 앞에만 쏟아내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야. 거지 같은 소리 한순간부터 진짜 거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향해 쓰실 계획이 큰 거야.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청사교회 아니고 별의별 교회를 다 옮겨보세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왜 문제가 있냐고. 내가 술을 먹어, 지금 내가 뭐 도박을 했어. 왜 우리 집 아들이 장가를 못 가? 왜 우리 집 딸이 아직도 결혼을 못 해? 남들은 그냥 스치면 가던 것 같더만. 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가 뭐라고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꼭 제 설교를 가슴에 새기시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겁니다. 심정이 통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어마어마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심정이 통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